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메시지 번역으로 나눠져 있는 그 내용들을 저희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또 장시간 여행을 따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는 종들을 한데 불러서 책임을 맡겼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종에게는 5천만 원을, 다른 종에게는 2천만 원을, 세 번째 종에게는 1,000만 원을 주고 떠났다. 첫 번째 종은 즉시 가서 일하여 주인의 투자금을 2배로 늘렸다. 두 번째 종도 똑같이 했다. 그러나 1,000만 원을 받은 종은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주인의 돈을 잘 묻어두었다. 오래 자리를 비운 끝에 세 종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했다. 5천만 원을 받은 종은 투자금을 어떻게 2배로 늘렸는지 주인에게 설명했다.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2천만 원을 받은 종도 주인의 투자금을 어떻게 2배로 늘렸는지 설명했다.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1,000만 원을 받은 종이 말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저는 당신을 식망시킬까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1도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경노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알았다면 어째서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더라면 내가 약간의 이자라도 받았을 게 아니냐. 1,000만 원을 빼앗아서 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 안전에만 급급한 이 사람을 내쫓아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 둘째 주일을 맞아 또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부끄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달란트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유지만 또 메시지 번역을 통해서 한번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주인이 길을 따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귀한 재산을 맡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에게는 5천만 원을, 다른 에게는 2천만 원을, 그리고 세 번째 종에는 1,000만 원을 맡겼습니다. 액수는 다르지만 적지 않은 돈을 맡기고 간 것을 저희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귀한 생명과 은혜,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감기 걸려서 3주째, 2주 반째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요. 3주는 간다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쯤 이제 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고생해 본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번에 감기 걸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이코를 먹고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코가 그냥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수를 하면서 코를 푸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누런 코가 한 바퀴스가 나와요. 한 바퀴스가.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면 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어디서 읽었는데 이 누런 코는 뭐냐면 백혈구가, 저희 몸 안에는 백혈구가 저희 몸 안에 들어온 병균과 싸우면서 이제 그 병균이 죽고 그러면서 생긴 농이 이제 콧물로 나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런 코가 나오면 이제 몸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맑은 콧물로 바뀌면 이제 전쟁이 다 끝났다는 거고 이제 몸이 낫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생각이 나서 이 누런 콧물을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백혈구들이. 나는 편하게 잠 사이에 얼마나 치열하게 이렇게 싸움을 벌였으면 이 많은 전사자들이 이렇게 나왔을까. 제가 이제 콧물을 수도 때 이렇게 물로 씻어내리면서 빰빠밤 빰빠밤 이렇게 경의를 표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몸이 아프니까요. 커피가 땡기지 않더라고요. 커피를 좋아하는데 지난 2주간 한 2잔, 3잔 마셨나 앞에서? 이게 안 땡기는 거야. 자꾸만 이제 물, 그 다음에 귤, 비타민 C가 필요했더니 귤이 자꾸 땡기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몸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나는 뭘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자는 동안에도 그 백혈구도 열심히 그렇게 병균들과 싸우고, 또 내 몸은 알아서 참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저지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나는 내 몸에 얼만큼 신경을 쓰고 잘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챙기시고 귀한 일에 쓰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신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속해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허구해 주시면서 자신에게 한번 말을 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잠깐 계시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한번 속으로 들으시면서 찔리는 게 있는 분들은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몰라 뵙고 그렇게 담배 연기를 뿜어 넣었군요.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그렇게 지방분만 집어넣었군요.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그렇게 알코올을 정신없이 부어댔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그렇게 쉬지 못하게 하고 부려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처음 보시죠. 저희 삶에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려고 주신 것들 잘 챙기시고 잘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른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액수가 다 틀리게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참 미스터리스한 게, 가장 미스터리스한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중국집에 지금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집에 지금 저희가 갑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쏘겠습니다. 중국집. 자, 지금 가셔서 짜장면 먹으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짜장면 먹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짬뽕 먹으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재밌는 게요, 아니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 똑같은 살렘교회 교인인데 누구는 짬뽕 먹고 싶어하고 누구는 짜장면 먹고 싶어하고, 이렇게 먹기 틀리더라고요. 한 배에서 나온 자녀들도 보면 식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르게 태어났다는 것, 이게 여러분 참 미스터리면서도 귀한 축복입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에게는 5천만 원, 어떤 에게는 2천만 원, 어떤 에게는 1,000만 원, 이렇게 다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나처럼 잘생긴 사람이 있나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연합할 때만 온전히 하나님을 저희들이 드러낼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저희들의 일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12장에 보면 이것을 사람 몸에 비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의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알맞은 크기로 알맞은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지체도 자기 혼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손이 필요하고 발이 필요하고 눈이 필요하고 귀가 필요하고 머리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는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글 잘 쓰는 사람이 필요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성경 말씀에 해박한 사람이 필요하고, 다 다른 모습, 큰 사람, 작은 사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저에게 주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만 엄청나게 크거나 손만 거인처럼 크다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뭡니까? 괴물입니다. 라고 메시지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눈만 크다 그러면 이건 괴물이라는 거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이게 다 알맞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하기를 약한 지체일수록 더 필수적이고 요긴합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 지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닉 부이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다른 모습으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참으로 좀 참담한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큰 말실수를 했죠. 아프리카와 하이티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이민 온 유색인들을 가르쳐 똥통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노르웨이 같은 곳에서 이민을 더 받지 않느냐, 즉 금발머리의 백인들을 왜 더 받지 않느냐, 이런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습니다. 참으로 침통한 일인데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비성서적인 생각과 언어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깜둥이란 말은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깜둥이가 아니라 흑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죠? 짱깨, 중국놈, 이런 말은 절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는 말,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이지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하는 그런 말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 쓸모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약에 그러신 적이 있으셨다면 오늘 자신을 허구해 주면서 또 한번 사과하십시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라고 본인에게 사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삶의 선물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그러한 특권이, 축복이, 또한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중한 삶이기에 나중에 꼭 계산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래 자리를 비운 끝에 세 종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종과 계산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이 5천만 원을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투자를 하고 일해서 5천만 원을 또 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했다. 너는 나의 동업자가 되라. 격을 이렇게 높여준 거죠. 이제 나랑 같이 사장하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종도 왔습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또 2천만 원을 또 벌어왔습니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 종이었습니다. 그는 본전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경노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화를 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좀 심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그래도 잃어버린 게 아닌데 그래도 줬던 거 그대로 다 갖고 왔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저희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은 본전이나 뽑자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본전이나 뽑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보면 다 뭔가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하나를 심었다고 하나가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씨앗 하나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 물 한 방울도 비로 떨어질 때 본전치기 이상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비가 하나 내려서 그냥 그대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전치기가 아니라 땅속에 스며들고 강이 되고 내가 되고 이러는 가운데서
식물을 키워내고 그 씨앗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먹는 것을 주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 한 방울도 목표가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남길 것이 있어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하물며 인간은 이 땅에서 얼마나 소중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본전 잘 뽑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늘에 쌓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이 땅의 유산으로 남기고 갔느냐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해봐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왔으면, 예수 믿고 교회 나왔으면 커피라도 끓여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냥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는 결코 큰 일만은 아닙니다. 25장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도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25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중대한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일 하나라도 하면, 여기서 그런 일이라는 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을 찾아가 면회하는 것, 이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일 하나라도 하면 너희가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그 작은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예수님한테 한 큰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윤을 남기고 살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오늘 메시지 성경에서는 본전치기를 한 사람을 소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다. 그러시면서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000만 원을 뺏어서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라. 조심조심 한 사람과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소심한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산 것일까요? 이유는 소심한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읽으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기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 것이 나의 삶의 기초라면 우리는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내가 편한 일에만, 내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에만, 확실히 본전을 챙길 수 있는 일에만 나의 삶을 국한하는 삶을 살지는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삶의 근본이라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 것이 나의 삶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킬 수 있는 율법,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계획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삶이 가치 있는 제대로 된 칭찬받을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삶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본전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일을 추구하면서 그 일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전치기를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험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모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소심하게 애굽에 안 가겠다고 버텼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장인은 양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40년을 이제 제가 80인데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딜 또 제가 가겠습니까? 했다가
하나님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출애굽기 4장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양치고 이리 쫓고 하는 본전치기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당돌하게 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하루는 고기를 엄청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본전 뽑나 보다 했는데 그는 그물을 다 버리고 더 큰 모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모험을 위해 떠났습니다. 여러분, 2018년은 본전 뽑는 한 해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하늘나라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나눈 이야기인데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한번 어떤 할머니의 장례식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마을에 있는 분인데 교회는 안 다니시고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게 됐는데, 장례식을 할 때마다 제가 가족들을 찾아가 만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례식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고, 또 가족들은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이 또 치유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잔들이 있길래 어머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억골하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침묵이 한 2, 3분 흐르는데 그거 참 난처하대요. 그러더니 아들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뭘 좋아했냐면, 휴지를 요만큼 잘라서 변기에다 넣고 물을 누르면 이 휴지가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이 변기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고양이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매일같이 휴지를 요만큼 잘라서 변기에다 넣고 물을 내리고 고양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분노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인데 그 삶을 마치고 결국 기억할 수 있다는 것 하나가 고양이한테 휴지 조각 떨군, 변기에 휴지 조각 떨군 고양이를 위해서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인가? 본전도 못 뽑는 삶이었고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일 저희 고정숙 권사님의 추모 예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이었던 그 아이가 자라서 사모님이 되셔서 이 근처에 계시다고 그러시는데 그 추모 예배에 오셨습니다. 추모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분이 같이 다과를 나누는데 저랑 인사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을 조금 일찍 배웠으면 권사님이 얼마나 더 대단하신 분이셨든지 더 알려드릴 수 있었는데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모님이니까 남편이 목사죠. 남편 되는 목사님이 예수 안 믿었을 때, 아마 제가 얘기는 자세히 안 들었지만 교회 있는 사람 막 욕하고 이러다가 이제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 안 믿었을 때, 자기 남편이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 단 한 사람이 바로 그 고정숙 권사님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예수 잘 믿어 혼자 천당 가겠다는 본전치기의 삶이 아니라 한 사람 정도는 예수 믿게 해서 목사는 아니더라도 집사까지 만드는 이득을 남겼다면 여러분, 그게 진정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소심한 그리스도인들이여, 본전치기의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본전마저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018년은 본전 뽑는 한 해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하늘나라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2018년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광야로 한번 성큼 들어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 위로 물결치는 그 물 위로 한번 성큼 뛰어들어 보시는 2018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할 때 배가 되는 5달란트, 2달란트를 한번 손에 쥐어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했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시온의 넓은 대로를 마음껏 한번 뛰어가 보실 수 있기를, 다윗과 같이 춤을 추면서 달려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파트너다, 아니 네가 나의 하늘나라 사업의 파트너가 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인정의 칭찬의 말씀을 듣게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껴안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본전만 뽑기에는 내가 너무 아깝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